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좀 빨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르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기서 너희를 벗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일일에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인가 하라.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며 여호와께 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를 뿌리고 반은 열의 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은하수를 열어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금기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식구를 빛나게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lik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요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에, 321쪽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강의하게 되는데 타이틀을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특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소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강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을 사실상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까지를 뭐라고 규정 지었냐 그러면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준비 기간 안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퇴치하는 그런 상황이 까지를 우리는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과 아울러 또 사람을 대표로 해서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그 신앙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기신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규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제 시선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첫째, 제일 위에는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누굽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아래층에 누가 있습니까? 네, 무리들, 백성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이렇게 우리가 읽은 바 있죠? 자, 뭔가 좀 느끼는 바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팔복산, 소위 산상이라고 하는 이 팔복산에 오르셨어요. 오셨는데 이 사정과 이 상황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예언적인 이 사실과 저는 대비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비를.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2018년 마지막 가는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얘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이미 이 상황을 많이 공부한 바가 있고 논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앉으셨는데 이때의 이 시대적인 이 상황과 자, 구약 시대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렇게 다다라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딱 네 가지 개념으로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프레딕티브 예언하거나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프리퍼레이션 준비하거나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리프렉티브 반영하거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죠. 성경은 전부 다 66권 숫자가 많지만은 전부 다 이 범주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거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딱 빼어버리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이름이 여인의 후손이 됐든지 메사이아가 됐든지 또는 그리스도가 됐든지 모두가 한 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시거나 또 이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거나 이분에 대하여 그 사역이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가정적인 얘기는 개인사 어느 나라의 얘기가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범위.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사건이나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이 네 가지 안에가 포함되어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신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대로 그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사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의, 주장, 철학,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주어주신 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신학이에요.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고 오느냐 그러면 조직신학을 배우고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신, 인기, 구교내 이 7가지를 배우고 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집대성해서 이해하자 하는, 결국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것이다. 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은 다 성경에 어느 곳에 틀리지 않도록, 만약에 어떤 교리를 세움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해석이 되는데 어느 한쪽은 안 맞다 그러면 이거는 교리로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신학.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교회신학이 있지만은 그 교회신학이 조금씩 달라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의 교회신학 하고 또 감리교나 이 번영주의의 그 교단의 이 교회신학하고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같다고 하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신학 체계를 가져야 돼. 근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주의 주장들이 다 다르다고 말은 교회 신학이, 조직 신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예요. 또 무슨 많지만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교회 신학이 조금씩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면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학교에서 어떤 교회 신학을 공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신학, 조직 신학마저도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논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이다 하고 그 서로 성경에 부딪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발췌해서 하나로 말하자면 집성해 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은 그런 그 주장을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구속사를 말하자면 찾아가는 구속사를 발굴해내는 그런 이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는 성경의 이 네 가지 이 규범 속에 포함돼서 그 규범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것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 기간을 마치신 다음에 어느 날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산 위로 올라가시니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리들과 제자들과를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자,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24장을 읽었죠. 그러니까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의 그 전경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맨 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막 연기까지 납니다. 연기까지.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나 성경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할 때는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구름이 등장해요. 구름이.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중에 또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또 그런 말도 있죠. 그게 신적인 어떤 위상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구름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리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름이 가리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체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름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 오시는가 이렇게 지금도 봐야 할 것인가? 아니죠. 왜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까? 구약은 실물로 교육을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보는 백성들을 어느 수준에 맞췄냐면 초등학교 아이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을 만큼의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의 이 전경과 출애굽기의 이 전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더빙을 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그때와 예수님의 시대와 그 시대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와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모형으로서 사역하는 그 시대와 어떻게 지금 변천되어 가지고 발전되어 왔느냐,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황하게 얘기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라진 시대상을, 발전된 시대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팔복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시대상, 이게 매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시대 때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구름을 자기 자신을 가리우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앞서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단계가 누가 했었냐 그러면 자, 번제를 드리는 게 아까 19장에서는 그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까? 못 오르라 그랬습니까? 못 올라가.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산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짐승이나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산에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면 죽이는데 그냥 사람이 손으로 죽이면 구약에서는 그 흠된 거,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죽여라는 건데 어떻게 죽여? 돌로 던져서 죽여라는 거야. 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또 화살로 쏴서 죽여라는 거예요. 화살로. 그럼 사람이 직접 손 안 대도 되는 거죠. 부정하게 안 되는 거죠.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경내에 들어오는 것, 죄인들이 죄 문제 해결 없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이 사이에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뭡니까?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이 얘기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홀리가 무엇인가? 죄의 관념에 따라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상황,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죄를 우리가 수반하는 생각을,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 문제하고 관계없는 그냥 그 거룩,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언제나 거룩하면 죄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분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 현격한 차이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 옛날에 자기 자녀였어. 죄짓기 전에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서로 하나님과 아담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와 모든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실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 상황이 얼마나 엄연한 상황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계만 넘어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화살로 쏴 죽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이 사람과의 이 현격한 차이예요. 근데 19장에서는 이 엄격한 차이를 얘기해놓고 그러나 24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나와요.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 지금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올라오라. 근데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19장과 24장 사이에 어떤 사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변화가 됐냐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 향해서, 지저분한 백성들, 죄가 많은 백성들 향해서 호칭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어. 존귀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기 번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거기서 짐승이 죽은 그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 뿌려진 피에 의해서 존귀한 자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오라는데 누가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우르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갔어요?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안에 경계를 넘어서 그 산에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호칭하여 존귀한 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완전하게 해준, 다시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오실 수 있고 둘이 아버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번제의 제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것을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은 아니었죠. 이것은 예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 마감되고 신약이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 경천동지할 만큼 이렇게 달라진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보고자 경계를 넘어온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자, 이 두 시대의 차이를 여러분 좀 실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의 차이예요. 이런 시대적인 그 상황의 인식을 한 연후에 우리가 5장, 6장, 7장 즉 산상수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5장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말하자면 그 주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모든 행동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구약의 예언하고 그 언약의 성취인지 이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위기, 이 환경을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분의 오심과 행하신 일들이 구약의 예언과 마치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분이 언약을 하셨고 이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구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수도 없이 구약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약에 대한 해석책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완성이다. 그 예언의 성취다. 이런 얘기로서 예수를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서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런 의미로 마태는 처음부터 그분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빼고 나서는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분기점이라는 16장 20절까지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할애했고 거의 매 사건마다 구약의 언약을 인용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파멸 이후에 구약에서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개국 사건은 시내산에서 먼저 모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시내산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그 나라의 특색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모세가 묘사한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간의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그들의 왕이었지요. 여기 팔복산에 초대된 유대인들은 그러면 누구를 섬기고 살았는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르쳐준 이 왜곡된 율법 정신으로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의 포로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이 환경 상황을 즉 자기 스스로 떨치고 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남 율법주의가 실수하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이든가 9장이든가요? 거기 나면서부터 소경난 사람이 있죠? 그 사건에서 자세히 나와요. 만약에 유대인들, 즉 바리새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그 율법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만약 율법관을 갖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해요. 출교.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출교를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그 유대교의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게 뭡니까? 뭐죠?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데 그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막이 제도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중을 했죠. 율법주의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뭐가 상실돼요? 은혜가 상실돼요. 은혜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은혜예요. 값없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셨어요. 근데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혹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가 소용없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무엇을 누구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하자. 어떤 종류의 얘기든지 하자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큼 반대로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의 사역의 소중함이 말하자면 반감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의존해라는 것이요. 누구를? 완벽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사실 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갖가지 은혜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속하라, 의존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의 교육이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뭐뭐처럼 되라? 그래도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 교육에 실패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따지죠?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리멸렬했고 잡혀갔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대로 잘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사람을 죽이는 교육이에요. 모세 때는 바로왕이 정치적이며 육체적인 그리고 원색적 압제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계 지도자들은 때로는 로마의 정치력을 차용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넘어서 이제 율법을 왜곡하여 종교적 압제까지 백성들에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고 구약의 성취로서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거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제 신문합니다. 유대계 산헤드린에서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물어요. 네가 하늘에서 벌써 왔다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종교로서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과 바로왕이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그러면 왜곡된 율법을 도구로 백성을 압제하는 유대교 당국자들이야말로 문화와 종교, 정치적 현실을 잘 활용하는 사탄의 지혜를 보여주며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사탄의 앞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죠. 어떻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만나야 할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분야인 창세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나오지만 어떻게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출애굽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담이 살던 그 시대를 이 사람은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힘입어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 경륜로부터 시작해서 지상 역사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계대를 연결시켜서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하고 너희들이 갖고 와야 할 세상은 전 세상이라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그 사색은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되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이고
유기적 영감, 유기적 축자 영감. 축자 영감.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전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을 직접 관할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세우시려고 하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창세기는 창조가 발생했던 그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제네시스, 즉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시작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라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성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미리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몸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텐트에 살았어요. 평생을. 돌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그 견고한 뭘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다. 내가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는 그 목적지는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을 수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목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로부터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인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와 함께 10여 명이 계시됨으로써 바로왕은 물론 다른 왕들과의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전 과정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묻지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만약에 당신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에게도 계시해 주셨고 모세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입니다.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들의 편의와 안락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성경 접근 방식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의 그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100사람의 성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를 가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바라는 건 예수는 나를 복 받게 해주고 나를 번성하고 번영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맹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돈 놓고 돈 먹기. 왜 성경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것보다 더 요즘 저 주식 사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은행 그 이자 몇 %도 안 되죠? 근데 30배, 60배, 100배 이거 돈 먹고 돈 먹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붙여서는 안 될 그런 데다가 30배, 60배, 100배 이걸 갖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각 곳에 있는 유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경을 모아다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끝은 창대하다. 처음은 미아가 있지만 창대.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책임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 받다 하면 사탄이 말했던 하나님 말했던 그 상관이 할 게 뭐 있느냐. 야, 복만 받으면 되지. 이따위 짓을 해요. 지금 성경 성구를 만들어 놓고 개업하는 집마다 갖다 주는 그 성구가 전부 다 그따위예요. 아굴의 기도, 또 누구 기도? 야베스의 기도. 기독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내게 유익한 것만 뽑아서 쓰자 그러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망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약사가 그런 얘기하죠. 자살하려고 무슨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약이나 막 먹으면 됩니다. 죽기 위해서 꼭 어떤 독약만 먹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단위 영양제를 왕창 먹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체 리듬이 다 깨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기사와 5대 제사를 포함한 율법이 제시되었습니다. 홍해 토하 사건, 반석을 쳐서 나온 물 사건, 만나 사건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실물로 보여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역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뭘 하셨는가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개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름지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임정미 집사님이 무슨 책을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이 책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급히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책이 이게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먼저. 그죠? 서론과 목차를 보면 대충 알아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책을 구분해요. 물론 제목을 먼저 보죠. 나는 제목을 딱 보면 벌써 그 책이 어떤 성향의 책인지 대충은 알아. 근데 제목을 보고도 언론 식별할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쫙 봐요. 그러면 이 책이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5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 책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맨 앞차프만 딱 한 번 딱 봤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의 박해시대 때에 그 고초를 당하다가 이렇게 처형이 돼요. 원형극장에 처형이 되는가 봐. 근데 이제 회유를 해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회유가 막 시작이 되고 겁박도 하고 위협도 막 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하나씩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 자세하게 뒤에를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물론 그런 얘기가 무익하고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그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다른 많은 회유를 그리고 변명을 딱 이 말 한마디로 지박을 해서 이 말 한마디로만 변명을 해 자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했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전생을 인생을 다 걸어버릴 수 있을 만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천착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가 입증이 되지 못하고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아직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 영예스러운 그런 그 어떤 발언 이전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고 이 말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생명을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쏘는 겁니까? 뿅 하고 어느 날 성령이 빵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요즘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요. 어느 날 말씀을 팍 주었는데 내가 팍 쓰러졌다.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소 미련해 보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야, 나 봐. 살아났지. 나 이 손 봐. 옆구리 봐. 그러면 몇 초면 끝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했어요. 거기 보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선지서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다 이용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분을 입증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 그리스도에 대한 결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그 다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는 예수님의 대역으로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시내 산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홍해로 가서 홍해를 통과하게 했는데,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그 의미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베드로는 그것을 구원받는 표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언약에 참여하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구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두 부분으로 복음서들이 구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한 그런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모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바로왕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가 했던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다시 말하면 복음서의 구조가 전반부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20장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이 어떤 계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은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계약을 많이 맺어보셨죠? 집을 계약한다든가 가게를 계약한다든가 문 여러 가지 계약을 해.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계약의 불리한 조항 그리고 유리한 조항 여러 가지 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계약합니까? 그런 적 있어요? 집을 하나 사더라도 저 집이 지금 어디가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또 뭐 주인이 혹시 어떤 경우에 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요즘 그런 얘기가 많대요. 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전세를 들었는데 2억 6천만 원을 들였대요. 근데 이 2억 8천만 원 하던 이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도 안 나가. 근데 주인은 그 나머지를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지금 실물 거래 가격보다 더 높아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주인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 매물이면 매물대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맺는다. 누구하고 계약을 맺든 간에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계약으로 오는 불리한 점과 이익점이 무엇이냐, 이거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계약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 계약을 주장을 하는 누구 있죠? 로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1차적 목적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될 그 계약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계약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머리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놓은 그 계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도 그 계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살인을 했다, 무슨 뭐 간음을 했다, 무슨 뭘 했다 이러면 그 계약이 깨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살인자라도 갈 수 있어요. 살인자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살 만한 재력이 부동산의 그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이 1억밖에 없는데 그 집은 말하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은 2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되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경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큼만 그 균형, 그 자격이 생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극명하게 가르는 기준은 거룩에 있습니다. 또 거룩의 기준은 죄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거룩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는 요원해집니다. 여러분, 계약이 완성됐다 하고 그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뭡니까? 계약서가 뭐예요?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는 표로서 주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씻는 의식을 한 후에 계약의 다른 축인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맞서서 계약을 체결할 만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참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어요?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오지 마라 그랬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피를 받았죠. 그 피를 백성들의 머리 위에다 다 뿌려져 받았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의 희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 앞에서 심판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맨 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보면 돼. 통과돼요. 통과.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맨 우리의 앞장서서 그분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주눅 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기에 나타난 각종 이적들, 그리고 결핍 가운데 나타난 40년 광야 생활은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적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적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죠. 갈릴리 바다 위로. 그래서 그냥 능력이 있으시다. 뭐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서 그 사건의 의미를 밝혀요. 어떻게? 이분이 누구기에,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것, 거기에 인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그건 말씀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요. 먹고 배불렀어요. 사람들이 쫄쫄 따라다녀.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를 따라온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어. 그건 무엇입니까? 내 몸과 피야. 내 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다 흩어져 버려. 지금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연출하신 거예요. 베세다 들려 밖에 있는 백성들도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주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고 브레드 오브 라이프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지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희생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바치면 나도 많이 먹고 너도 많이 먹고 앞으로도 많이 먹는다. 요 따위로 지금 번영주의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표를 해놓으세요. 표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산상수훈, 즉 5장, 6장, 7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적 어떤 그 분기점, 그 상황을 미리 깊이 알고 이제 달라진 세상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구약적인 그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한 시간을 말하자면 예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사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구약의 사람들이 경천동지할 만큼 환희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심을 했다. 구약이 지금 예언해줬던 모든 내용들,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셨다는 얘기만 가지고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질 그런 엄청난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것을 이제 귀담아서 들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